현대인들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중 하나를 들라 그러면 뭘 드시겠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핸드폰이죠. 아마 요즘 자녀들은 이 핸드폰을 손에 놓아버리면 굉장히 공황장애 온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없이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들라 그러면 여러분 뭘 드시겠습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어서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깊이 들어온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들라 그러면 뭘 들 수 있느냐? 그럼 보험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의료보험들이 있잖아요. 나라에 하는 의료보험 들어있고 차량을 운전하면 반드시 또 보험이 들어있어야 되고 또 생명보험도 들고 요즘 특히 치매보험 들라고 아마 이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보험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험에 가입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간에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자, 내가 이 보험에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낸 그 직원들과 함께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뭐냐? 이 보험이 계약이 승인이 되죠. 그냥 일부로만 얘기한다고 보험이 가입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쌍방간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이제 보험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근데 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주의해 봐야 됩니까? 약관을 잘 읽어봐야 되죠. 보험을 가입하면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보험에 들어놔도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약관을 잘 읽어봐야 보험에 들어서 나중에 뭐냐 내가 필요할 때 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약관이 바로 뭡니까? 서로의 쌍방의 의무를 기록해 놓은 거죠.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대로 또 가입자는 가입자들의 지키게 될 의무사항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약관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자,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복을 주고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싶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예,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계약이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내산 계약이다.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이제 시내산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셨습니까? 뭘 요구하셨냐? 딱 한 가지 요구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구약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신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이 뭐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구별되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애굽 나라도 있고 모압도 있고 우미가 블레셋도 있고 많은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들과 달리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 저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나? 십계명을 주셨어요.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율법 가운데도 거룩하게 사는 법을 기록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이런 구약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뭐냐? 주제가 거룩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거다 하고 하나님이 그 레위기에 그걸 쭉 기록해 놓았어요.
제사 드리며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며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도리들을 하나님 그 속에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느냐? 다른 나라와 다르게 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주변의 나라와 다 달라요. 왜 그러냐? 그들은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는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 빛과 소금이라는 얘기가 다르게 쉽게 말하면 뭐냐? 구별되게 산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가 우리 수많은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만 이들과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거룩이고 구별되게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에는 구별되게 사는 근거가 바로 뭐냐?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율법대로 산다면 우리는 율법을 포함한 더 넓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냐? 구별되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기억할 거 뭐냐? 우리 삶의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러면 대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뭐냐?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가 타락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저 사람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뭔가 잘못했다는 거죠.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은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거 우리가 보고 뭐라고 했냐?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타락의 아이콘이 뭡니까? 타락이라면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타락이라면 연결된 과일이 있어요. 무슨 과일입니까? 선악과. 이 선악과가 타락의 상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뭐는 먹으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의 열매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바로 뭐냐? 타락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타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이것이 타락이에요. 이 타락이라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다? 그럼 그건 타락인 거죠. 자, 이러 보십시오. 성경 역사 가운데 성경이 66권 아닙니까? 그 가운데 시대마다 이제 성경이 쭉 시대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이 성경의 시대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역사를 기록해 놓았는데 그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언제냐? 사사기 시대예요. 한 300년 가까이. 왜 타락했냐? 그 사사기대에 살아온 자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사기대에 살은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가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는데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중세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중세기는 타락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중세 시대는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다 믿었어요. 유럽은. 유럽이라는 나라는 100% 거의 다 믿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모든 그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으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바로 뭐냐? 가장 타락한 시대가 그 시대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를 믿고 사는데 뭐가 타락했나? 역사관 가장 타락한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중세기 시대거든요. 그럼 왜 중세기 시대를 우리가 타락했다고 말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간섭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전통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중세기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뭐냐?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느냐?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종교교육자들이 종교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좀 시작했지만 종교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마침내 루터가 이 종교교육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교육을 시작했느냐? 자, 루터가 종교교육을 시작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세 가지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 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외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첫째가 바로 뭐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친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거야?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사는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외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부르크의 대학의 구약학 교수로 있다가 이 95개 조항의 잘못된 부분을 딱 내걸고 로마 교황청에 도전을 한 거죠. 이걸 시정해라, 고쳐라.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시발점이 있어요.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로마 베드로 성당의 건축이죠.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베드로 성당입니다. 저는 로마를 가기 전까지는 정말 로마에 가보고 싶은 게 로마 베드로 성당이었어요. 도대체 성당을 얼마나 잘 지었으면, 어떻게 얼마나 이 공을 들였으면 이걸 짓다가 종교가 일어났나. 이글이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지어졌는지. 그래서 로마에 가면 유럽에 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게 베드로 성당이었어요. 로마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시작했는데 워낙 크고 웅장하게 짓다 보니까 건축비가 모자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머리를 짜는 게 뭐냐? 면제부예요. 종이에다 돈을 꽝 찍어서 이걸 사라는 거, 돈 내고. 이걸 돈 내고 사면 지옥에 있는 내 아버지 영혼, 내 어머니 영혼이 어디로 올라와? 연옥을 거쳐 천국을 가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 면제부 사건이에요. 이런 주장을 하고 면제부를 막 팔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지켜본 루터가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구원이라는 게 믿음으로 얻는 거지. 어떻게 돈 주고 사서 구원을 얻냐.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반발심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종교가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교황의 말대로 하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그러면 돈 주고 구원 살 수 있어 없어요? 살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큰 소리로 잘못된 겁니까? 바른 겁니까? 잘못됐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이거 아니라 돈으로 뭐든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은 한금 만능주의가 되니까 어쩌면 그때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신앙하고 돈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말을 참 많이 듣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종교개혁이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한국교회도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자꾸 타락해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냐? 여기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단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이단은 자기들이 주장해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교주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그 속에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도대체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들어있길래 이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시작의 본문은 우리가 읽고 믿는 믿음의 기준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능력이 들어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어디를 냐면요, 오늘 본문 3장 15절 16,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5절 한 절입니다. 3장 15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이 성경 한 것만 있으면 능히, 우리가 구원받는 데 부족한 게 아니라 이 성경 한 것만 있으면 능히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돈으로, 산행으로 이런 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우리에게 왔냐 이 말입니다. 돈 주고 사셨어요? 믿음 돈 주고 사셨나요? 아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 믿음을 얻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오는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왔냐 이 말입니다. 이 성경이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수고스럽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큰 소리로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어디서 왔냐? 들음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가 귀를 열고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 듣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소리를 듣느냐 이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에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내 안에 믿음이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듣는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겨난다.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다른 걸 들어보세요. 다른 걸 들으면 어떤 일이 오냐? 있던 믿음도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겼는데 내가 세상 소리에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있던 믿음도 사라집니다. 자, 특히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 사라져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거든요.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와야, 너 선악과 따먹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말하잖아요. 안 돼. 하나님 저걸 먹으면 우리 죽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자.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왜 저걸 먹지 못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네가 저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싫으니까 너보고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그러니까 저 선악과는 따먹어봐 하고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판단하잖아요. 누구 말이 맞나?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사단의 소리가 더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떤 일이 벌어냐?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뭐냐? 항상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 내가 구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가 구원을 얻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면 되나? 다른 갈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믿음이란 살아있기 때문에 커지거든요.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연약한 믿음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들에서 온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 라합이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들어본 적도 없는 여자가 누구냐?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런데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 정탐꾼들이 발각이 났어요. 이제 여리고성에 잡혀 죽게 됐잖아요. 이때에 이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희한한 거예요. 이 여자가 어떻게 우리를 숨겨줬어? 왜냐하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누구도 죽어? 라합도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불사하고 자기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놀라서 물어본 거죠. 너 어떻게 해서 우리를 숨겨주게 됐냐? 그러니까 라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그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을 애굽으로 탈출시켜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여기가 오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를 내가 뭐 했다? 들었다. 공개하니 뭐요?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라합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라합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서에 12회를 혈중한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인이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생겨나서 여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몰려와서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여인의 믿음대로 병이 딱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 고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얼굴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나느냐? 믿음이 생겨난 거거든요. 저는 믿음이 생기는 방법하고 아주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믿음이 생겨나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콩나물 키우기예요. 여러분 콩나물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죠? 요즘 집에서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키웠잖아요. 구멍이 뚫린 독에다가 볼을 깔고 콩을 갖다 넣어놓고 물을 줘요. 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물이 다 빠져나가. 다 빠져나가는데 이상하게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 희한하잖아요. 그죠?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느냐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나도 못해요. 저도 모르거든요. 솔직히는. 저도 지금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솔직히 일주일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은 그 사이 우리 믿음이 자란다 안 자란다?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을 키우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는 게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어요. 내가 이게 다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런데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거든.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들은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그릇에 내 믿음이 막 성장해 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알아야 돼. 왜? 말씀을 들어야 내 안에 뭐가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또 주일 지나면 또 세상과 또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사업장에 살아야 돼. 영적인 매일 전쟁을 치르며 살거든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며 사는데 그 전쟁에 이기는 비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예배를 오늘 은혜 예배 참석 은혜를 받고 돌아가면 또 한 주간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무장하고 세상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한 주간 세상에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뭐냐? 부활 수 있는 성령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안에 믿음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데만 유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데만 유익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이번에는 신약 본문 3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신약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이 우리 능력을 줘. 인생을 잘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읽고 듣고 지키고 살면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아름다워지고 복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 보니까 오늘 16개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런 능력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활자가 아니라 이 속에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만드는 게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 많이 늘어나는 게 폐가예요. 폐가 뭔지 아시죠? 저희 고향 마을에도 가니까 옛날에 그렇게 많은 살던 사람이 다 도시로 이사를 가버리고 집들이 빈집이 너무 많아. 그래, 빈집을 우리가 뭐라고 공가라 그러잖아요. 이 공가가 좀 오래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폐가가 되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상하게 아주 무섭게 변해버려요. 폐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그 속에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폐가가 되는 거예요. 일부러 폐가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살던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저절로 폐가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면 폐가가 안 되거든요. 뭘 말씀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속에 뭐가 있냐? 죄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둔다. 나를 가만히 두면 어떻게 사느냐? 복되게 사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면 우리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두면 너도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다 몸이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죄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거든요. 그럼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돼. 죄로부터 막아야 돼. 그럼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깨달음을 줘요.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고 우리를 뭐냐?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냐? 죄를 범하고도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것저것 죄짓다고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삽니까? 죄를 범하고도 마치 죄 안 지은 것이 우리 막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주일 와서 말씀을 들으면 순교는 내가 죄가 아니라는 이런 것들이 죄성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깨달아지잖아요. 주일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번 한 주가 잘못 살았구나 이걸 느끼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깨닫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죄를 범해놓고도 이게 죄인 줄도 몰랐어.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뭘 했느냐? 죄를 범했어요.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를 죽였잖아요. 큰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다윗이 뉘우치기를 기다리시는데 다윗이 뉘우치지를 않아. 하나님 할 수 없어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을 보내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울며 불며 뉘우치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자기 죄를 범하고도 자기 죄를 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내가 죄를 범하고도 내가 죄인지를 몰라. 얘기 들으면 나무 얘기처럼 들리는 거야. 이 얘기하면 나무 얘기 같은데 내 하나님을 말씀을 듣다 보면 나무 얘기가 누구예요? 내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제일 잘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돌아오셨나? 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요절이 어디입니까? 잠언 16장 2절이죠. 너무 오늘 본문하고 딱 맞는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남들 보기 너무나 거룩하고 깨끗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쫙 비춰보면 제가 싹싹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숨겨놓은 죄는 뭐냐? 우리 죄는 특징이 뭐냐? 숨기는 죄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 내가 잘하고 착한 죄가 다려내고 싶어 해. 그런데 내가 부끄럽고 죄를 범하면 숨겨요, 안 숨겨요? 반드시 숨기게 돼 있어요. 안 보게 자꾸 또 남들이 모르게 깊이 숨겨.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 죄가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고민할 게 별로 없어. 왜?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 성경은요 복잡한 거 없어요. 너 깊이 생각해 버리는 거 없어요. 뭐 철학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해요. 해라. 우리 성경에 딱 두 가지 말씀을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건 뭐냐? 하지 말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면 저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거든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를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삶이 자꾸만 그릇된 길로 간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들으면 또 뭐냐? 내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릇된 길을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너 어디로 가? 이리 와. 확 잡아당겨야 말이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리 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뭐냐 등불이 되어주는 게 하나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되게 사는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 말씀 가까이에서 말씀 읽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는 자녀교육 아닙니까? 집주마다 아이들을 되게 키우고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이미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디모데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장가를 안 갔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아들이 없죠. 그런데 루스드라 지방으로 전도를 선교를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얼굴은 못 봤는데 청년 하나를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훌륭하다고 칭찬하는데 그 청년이 누군가 하고 이제 바울이 만나본 거죠. 찾아서 만나보니까 정말 바울이 보는 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청년이 마음이 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버렸어요. 양아들로 삼고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곳 데리고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 보면 디모데죠.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를 정말 사랑해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반듯하게 자랐나? 보니까 디모데 집안을 알아보니까 아버지는 벨라인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라는 사람하고 어머니 유니게가 이 디모데를 어릴 적부터 어떻게 키웠다고요? 오늘 본문에 네가 어려서부터 뭐라고요? 성경을 알아내라. 어릴 적부터 이 디모데를 하나님 말씀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웠더니 이 디모데가 잘 자라가지고 바울의 마음에 쏙 드는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뭐 디모데가 뭐 학벌이 좋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했더니 이 디모데가 자라 성경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중심이 어디 놓아야 되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면 반드시 그 자녀는 내게 상급이 되고 내게 멸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키우니까 문제죠.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학벌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초등학벌이. 학교도 얼마나 가난한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링컨이거든요. 근데 그 링컨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 인물이 되냐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 뭘 철로역정과 성경 말씀을 늘 읽히면서 가르치며 키웠거든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이유는 바로 뭡니까? 자기가 지니고 있던 이 성경을 아브라함이 물려주며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에브라마, 너는 앞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 요한 한마디하고 엄마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릴 적부터 그 성경을 늘 가슴에 품고 이 성경을 자기 가까이 두고 읽으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인생을 살았더니 세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세상 사는 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뭐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정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들려오는 소식마다 다 뭐가 힘들어, 뭔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이렇게 혼란하게 안 살았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살았지만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지는 않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나 총기 사고 사람이 죽어. 도대체 나라가 이상한 나라가 돼가는 거예요. 이전에 그랬냐? 이전에 미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고 싶으니까 다 어디로 이사가고 나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였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인데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 혼란스러워. 왜 그러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울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나라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대로 사니까 나라가 자꾸만 이상한 나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볼 때 너무 아름답고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고 나라가 혼란스러울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고 나라 민족이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 자체가 뭐냐? 보시기 좋도록 만드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아름답도록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만 가지고 인간의 생각은 인껏 떠들지만 그 인권을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종교교육이라는 게 저는 거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계획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부터 내 자신부터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겠다 이러면 결단으로 도전하면 이게 바로 뭐냐? 여기서부터 계획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축반은 구호 외친다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실 때 내 삶이 아름다워지냐? 우리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냐?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가정, 참 좋은 나라,
좋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심령을 개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